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아주 세밀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층의 부석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오늘은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재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번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7년 환난 후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되는 성도가 있고,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난 속에 들어가 믿음의 시험을 점검받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전부 다 휴거되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처녀들은 등을 밝히고 서 있다가 혹시 저녁에 어두울 때 신랑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그 등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명들을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등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시죠? 유대 처녀들은 그 결혼하는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요. 근데 마침 신랑이 밤에 깊은 밤에 오게 되면 그 신부들이 그 신랑이 올 수 있도록 등을 밝혀서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이 처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꺼뜨리는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등불을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이 무엇인가부터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며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되기 때문에 말씀의 등이 우리를 안내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이란 말은 늘 말씀의 등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등만 필요한 것일까요? 말씀의 등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기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등을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후원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말씀의 등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의 아름다운 역할과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등을 통해서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영생을 압니다. 거듭남을 압니다. 삼국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압니다. 휴구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전부 이 말씀의 등을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헌신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직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끊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의 등불이 점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중심을 통하여서 예배 생활에 가장 크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예배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예배 때문에 필요하고 주의종도 예배 때문에 필요하고 모든 헌신과 봉사도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내 젊음을, 내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큰 뜻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불신자들을 향한 뜻은 뭐냐면 어느 날 그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하는 일이 가장 먼저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뜻은 너희가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뜻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전생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모든 시간과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혼자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선한 열매의 등불을 자꾸 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배웠고 직분이 깊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말씀의 등이 나한테 비춘 만큼 말씀을 내가 많이 안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열매들, 거룩한 열매들, 예배의 등불을 날마다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다는 등은 알고 있으면서 말로는 떠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의 역사가 꺼져가는 것입니다.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등불을 밝혀서 타올라야 되고, 기도의 등불을 밝혀서 타올라야 되고, 봉사와 헌신의 열매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등불을 자꾸 밝혀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이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만 준비했지, 말씀을 아는 등만 준비했지, 신앙의 연륜은 이란 등을 준비했지, 거기에 대한 열매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의 역사와 예배의 등불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든 등불을 자꾸 꺼뜨려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의 등불을 자꾸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예배의 등불들, 거룩함의 등불들, 온유하고 겸손의 등불들,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하는 등불들을 전부 다 자꾸 꺼뜨려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고,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배의 등불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예배의 등불을 꺼뜨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보게 되면 수많은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등불을 다 꺼뜨려 먹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나는 다 안다고, 말씀을 깊이가 알고 말씀을 그티 많이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요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초신자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삼일째 대해서 알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7년 대환란, 이런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알고 있어서 전부 다 말씀의 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우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 말씀의 등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없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TV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듣더라도, CTS나 CBS를 보더라도, 저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해, 저 목사님 안 돼, 저 사람은 설교가 너무 길어, 너무 성경적이 아니야, 뭐 다 판단하고 다 알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는 말씀의 등불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그 아름다운 열매들, 선한 열매들의 등불들을 활짝활짝 불을 밝혀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고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헌신들과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련한 처녀는 지식적으로는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등을 다 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씀을 보고 다 안다라고 판단하고 뭐가 틀렸고 뭐가 옳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진작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와 예배의 등불을 전부 다 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열매의 등불을 활짝 켜고 또 정말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엎드리는 그 열매대의 등불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어렵다고만 하지 주님 앞에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더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상태, 말씀의 등은 갖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 성경은 미련한 처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계속 열매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후원을 받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말씀의 등불은 다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가장 비중을 두고 가장 여러분 봉사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선한 열매, 온유한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열매를 활활 붙이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예배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등불을 자꾸 꺼뜨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련한 처녀들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갑자기 어두컴컴할 때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이 준비 안 돼 있다 보니까는 등불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신랑을 환한 데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자격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또 비유인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등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저축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근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서 별도로 늘 기름을 준비해 왔어요. 왜 그러느냐? 혹시 신랑이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을 별도의 그릇에 준비해서 가득가득 채워서 아무리 신랑이 늦게 와도 기름이 공급되니까는 등불이 심지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주 안 오셨습니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즘과 같이 딱 필요적절하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될 줄 아셨습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안에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1년 가까이 갈 줄 어떻게 알고, 이게 언제 끝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랑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그 예배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늘 채워야 되고 늘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이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이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면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한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위로를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사모하는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달 전에 박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말은 늘 주의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상급이 되고 이것이 너의 은혜가 되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가?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러분, 서 있으라는 말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등불을 켜라는 것은 신앙의 등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가장 놓치지 말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끄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 등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는 그냥 전부 다 땡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행위들인지 우리 오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자세를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기름 속에서 세상에 미치지 말고 육의 것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것에 우리가 더욱더 맞이해서 신랑이라는 소리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반드시 공중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여러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는 이 공중재림에 반드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공중재림이 없다고 합니까? 신앙의 등불을 꺼서 겨우 여러분 구원만 지키고 육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다 사는 사람들은 이 공중재림에 올라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7년 환난을 겪어서 결국은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점검받아야 되는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얘들아 하는 순간에 우린 공중에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우리 신랑을 만나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늘 말씀의 등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때까지 믿음을 지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재판장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영적인 일에 헌신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라는 소리에 갔는데요, 등이 모자라, 등이 기름이 없으니까는 심지가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한테 우리 그 기름 좀 빌려달라. 슬기로운 처녀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난 줄 수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구워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상급의 역사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네가 나 못 빌려준다. 내 구원을 어떻게 너한테 빌려주고 내 이 상급을 너한테 어떻게 빌려주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기름을 파는 자한테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놀라운 복음을 파는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파는 사람한테 찾으러 갔어요. 그거 사러. 갔다 와 보니까 문은 닫힌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7년 환난을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서 순교하면 올라오는 것이고 순교 못하면 마는 것이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공중재림의 복음의 말씀을 팔았습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미리 받아서 사서 늘 주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얘들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켜서 봉사하고 헌신한 대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충만하게 예배의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고 거룩한 등불을 켜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농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늦게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반드시 휴고되는 사람이 있고 휴고 못되고 7년 환난을 겪어서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를 밑에 있다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가운데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휴고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팔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선한 열매 하다가 등불을 활짝활짝 예배의 등불, 기도의 등불, 거룩한 등불을 켜다가 주님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